우리 주 앞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완전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아닌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다 고통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고통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너무 간단하고 너무 중요한데 현실에서는 99%, 어쩌면 99.9%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데 너무너무 잘 안 하는 경우죠. 어느 정도 당연한 일이냐? 왼쪽에 있는 TV는 삼성 TV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또 질문했습니다. 삼성 TV가 고장나면 삼성을 갈까요? LG를 갈까요? 애플을 갈까요? 너무 쉬운 답이라서 이제는 답을 안 하고 다 웃으세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삼성 TV가 고장나면 LG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세요? 안 믿으시는 분들이 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인 줄 믿어지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언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께 가시면 됩니다.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만드셨잖아요. 만든 분한테 가야죠. 그렇죠? 너무 간단하고 쉬운 답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안 해요. 나는 이렇게 큰 문제인데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나? 간단합니다. 내가 해서 간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답이기 때문에 간단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죠. 할 수 없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함없이 언제든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도록, 이게 행복의 기준입니다. 내 아내가 행복의 기준도 아니고요. 내 남편이 행복의 기준도 아니고요. 내 자녀가 행복의 기준도 아니고요. 내 돈이 행복의 기준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만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내 때문에 섭섭할 필요 없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아닌데요. 섭섭하다는 건 내가 뭔가 내 기준을 가지고 행복을 거기에 두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섭섭하죠. 그렇죠? 내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섭섭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거기에 뭔가 내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 것이 충족이 안 됐으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때마다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 자녀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바꾸셔야죠. 이 자녀가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낳았지만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수록 돕는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입니다. 제일 좋은 부모. 그렇죠? 그래서 원래 행복의 기준은, 영원하고 완벽한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 어떤 관계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섭섭하고 안 되고 어려울 때는 절대로 상황 보지 마시고 딴 데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거기서 모든 게 끝납니다. 거기서 모든 게 끝납니다. 거기서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거기에서 모든 답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속에서 그 답 따라.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야 되니까요. 인간이. 개나 돼지나 소나 말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먹을 거 제때 주면 가장 행복해요. 먹을 거 제때 주면.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풀 수 있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의 기준입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고통, 지금 내가 고통당하는 거,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모든 고통은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정말로 믿으면 지금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갈등하거나 싸우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여기에 있는데요. 그렇죠? 근원을 모르면 우리의 일평생 살아가면서 문제의 모양만 바뀌어서 계속 찾아옵니다. 문제의 모양만 바꿔서 다른 염려, 다른 걱정, 다른 고민이, 다른 갈등이 계속 오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 청년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야, 이 친구가 이제 직장 상사 때문에 그만두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간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하는 이제 여자 청년인데요. 너무 힘들게 하는 한 10살 많은 직장 상사가 있대요. 세상에 그런 사람을 처음 봤대요. 세상에 처음 봤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야, 네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감사하면서 들어가지 않았냐? 그랬거든요. 분명히 저한테 와서 응답받았다고. 취업이 안 될 때, 이게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면 취업이 안 될 때 너무 힘들다면서.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았다면서. 응답받고 들어갔는데 8개월 만에 나오겠대요. 이게 응답인지 성령인지 헷갈리는 거죠. 일단 네가 응답받고 들어갔다고 분명히 너는 진심으로 말했다. 두 번째, 이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어느 직장이나 다 있다. 그런 사람 어느 직장이나 됐다. 교회도 있고 그리고 직장에도 있고 네가 가는데 다 있어. 그럼 평생을 그렇게 돌아다니고 피할 거냐?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하나님께 물어봤냐? 안 물어봤대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이라는 말은 내가 뭔가 취해서 잡혀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그게 근신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취해서 잡혀서 다른 게 안 보여요. 있는데 문제에 잡히면 문제에 취해서 문제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보이고 예배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잡히거나 취한 상태가 된 겁니다. 이미 이 문제만 보인다는 것은 지금 취한 상태가 된 거예요. 답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문제만 보인다는 건 아주 크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 보고 문제를 풀라고 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 만나면 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도록. 하나님 만났다면 하나님 누리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되고요. 형편이 안 돼도 돼요. 나이가 많아도 되고 어려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조건 없이 부르셨어요. 조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고 하나님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지 말고 하나님께만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말하는 답이 있구나. 딱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딴 데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여기에 잡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애굽에 잡혀 있는 것처럼 애굽에 노예가 돼서 고난당하고 아수르 아람 나라에 잡혀서 고난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되고 고난당하고 로마의 속국이 돼서 고난당하고 이거를 바꿔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내가 가난의 노예가 되고 무능의 노예가 되고 질병의 노예가 되고 이거를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가장 올바르게 고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라. 우리는 이거 빼놓고 다 해요. 그래서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거 빼놓고 다 해요. 하나님께만 물어보지 않고 사람 찾아가고 돈 찾아가고 다 찾아가는데 하나님께만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만. 그때 굳게 믿고 굳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삼가며 조용해라. 쉽게 행동하지 말고 쉽게 말하지 말고. 그렇죠? 내가 이미 근신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내 입에서. 그렇죠? 안 돼, 못 해, 할 수 없어, 불가능해. 그렇죠? 하나님의 답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삼가며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렇죠? 조용하라. 그 입술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황만 봐요. 문제만 봐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께만 답이 있는데 문제가 너무 크다 보면 문제만 보여요. 다른 생각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29절부터 32절.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죠.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잘 보세요. 29절에 오라, 예수님이 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걸어가요. 지금 걸어가는데 이제 베드로의 시선입니다. 베드로의 시선. 바람을 보고 무서워.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어디를 봤다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 겁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잘했죠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람을 봤는데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그렇죠? 바람을 바라봤다는 건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시선이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안 바라보니까. 안 바라보는데 안 빠진다?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렇죠? 내가 문제에 잡히면 문제만 바라보고요. 상황에 잡히면 상황만 바라보고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삼가며 조용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 바라본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거. 그렇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가 있느냐.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내 시선이 가는 거기가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가 있으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는 거예요. 돈에가 있으면 하나님보다 돈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느냐? 왜 이렇게 자꾸 나는 안 되고 빠질까? 내가 어디에 시선이 가 있는지 보시면 돼요. 그렇죠? 시선이 내가 어디에 가 있는지.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부지기끼라는 말씀이죠. 상황대로 문제대로 되지 않아. 말씀대로 돼. 그죠? 말씀대로 돼.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한 번도 상황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됐어요. 그래서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증거를 구해라.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증거를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다른 계산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꼭 이 아하스 왕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아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다른 계산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포장된 불신앙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1차 대비책, 2차 대비책, 3차 대비책 내 머릿속에 기도하면서도 둘로 분리가 돼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요. 이게 지금 아하스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의 마음. 그래서 다른 계산 내놓고 정직하게. 정직이라면 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정직하게 믿음으로 포장된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24시간 단 1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와. 내가 먹든지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거기에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모든 하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인데 그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힘이 와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로, 자, 은혜로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이루어집니다. 에스더서에 있는 대로 전혀 내가 겪는 고민과 문제가 갈등이 구원과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들이 합쳐져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호와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면 됩니다. 우리 시편 84편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2절 볼 때마다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시편 84편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앞부분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태양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늘 군대의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부모님이 아빠 엄마가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고민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찾아와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때는요 진짜 기뻐요. 야, 내 자녀가 내 자식이 아빠를 믿는구나. 아빠를 믿는구나. 다른 데 가지 않고 나를 찾은 게 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를 믿고 찾아갔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야 나를 믿고 찾는구나. 언제든지 영원히 변함없이 매일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계속 의지하세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의지한단 말은 내가 믿는단 말입니다. 믿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하시면 따라가면 되도록. 따라가면 되도록. 근데 베드로, 안드레가 제일 잘한 일, 특히 베드로가 제일 잘한 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물을 곧 버려두고 갔어요.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어부잖아요, 어부. 자기 평생 직장을 예수님이 불렀다고 곧 버려두고 가요. 근데 베드로가 제일 잘한 일입니다. 제일 잘한 일입니다. 그렇죠? 2000년 전 누가 그 갈릴리 어부를 누가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아니었으면 아무도 기억 못 하고요. 그 기억을 못해도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그 속에 인도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모델로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 뒤에도 많은 시행착오를 합니다.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상관없이 그 부르심대로 만드시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마 베드로가 목수였으면 내가 너를 사람을 세우는 목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어부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드세요. 베드로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베드로가 계획을 세워서 어부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따라간 거죠. 따라가기만 했는데 베드로가 계획을 세우고 막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따라가기만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붙잡고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나를 바꿔가고 그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버려라. 이제는 지금까지 네가 살아오던 것들 살면서 버려야 될 것들, 버려야 될 생각들, 마음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취할 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다시 말하면 바꿀 것. 네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바꿀 것. 네가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 바꿀 것. 그거를 3년 동안 계속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 먼저 시험을 당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험을 안 당하셔도 됩니다. 근데 시험을 당하세요. 왜 당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으려고 하면은 시험이 많아요. 넘어야 될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때 넘어가라고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육신의 첫 번째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4장 3절 보면은 2절 3절 40일을 밤낮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금식했는데 얼마나 이 떡이 먹고 싶겠습니까? 떡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해 주시죠. 육신의 필요에만 집중하지 말아라. 떡이 얼마나 간절히 필요한 시간표입니까? 40일 금식했는데. 그렇죠? 근데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필요에만 집중하지 말아라. 그렇죠? 물질적 약점을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떡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밥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필요한데 순서가 바뀌었어. 이 얘기입니다. 떡이 필요한데 순서가 바뀌었어. 말씀에 먼저 집중하도록. 말씀에 먼저 집중. 그래야 그 떡이 사단의 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떡이 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는 마음을 건드립니다. 사단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시험하는 거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명예를 가지고
또 의심을 가지고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딱 허영 이 부분. 그래서 의심하도록 관계를 깨트리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기록하실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그렇죠? 세 번째, 이제는 영적인 부분을 건드립니다. 영적인 부분.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경배 대상을 바꾸게 만듭니다. 경배 대상.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경배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그걸 경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주인의 자리에 돈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돈을 예배하고 돈을 경배하는 겁니다. 내 주인의 내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예배하고 자녀를 경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자꾸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돼요. 다른 게.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늘 말씀드리지만 간단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적어보세요. 적어보시면 거기에 내 마음, 내가 무엇을 경배하는지 거기에 남아 있어요. 많은 시간을 무엇에 할애하고 있는가? 아이들은 게임에, 인터넷에, TV에 내가 그걸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 이걸 내가 어디에 쓰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어디에 쓰고 있는가? 물질이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것을 예배하고 있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상숭배. 내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그게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내 몸은 이곳에 있지만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건드린 겁니다. 경배 대상을 바꾸라. 그렇죠? 사단에게 가장 큰 틈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사단의 틈이 되는 것들,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미리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이기시죠. 10절에 예수님의 대답,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죠? 그때는 딱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그렇죠? 다만 그를, 다만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은 있죠. 그렇죠?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없이, 복음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경배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세우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죠. 부르십니다. 그 세우심의 시작은 부르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 갈릴리에서 부르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그거면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 관심, 내 목적, 과정이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그렇죠? 내 능력이 아닌 내 관심, 내 목적이, 내 살아가는 여정이, 과정이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그러면 됩니다. 우린 자꾸 우리의 형편, 사정, 능력, 나이 이것 따지잖아요.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내 관심이, 목적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결국에 그렇게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포기했는데 결국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실제 어부는 산 생명을 죽게 만들지만 사람 낚는 어부는 죽은 인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전도자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그렇죠? 그 인생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부르심에 순종할 때 베드로가 한 게 있다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버릴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 설교가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7장, 8장인데 계속 버릴 것, 그다음에 취할 것, 바뀔 것들을 이제 말씀하세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버릴 것이 이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이죠. 팔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 생각,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게 계속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 세상의 복의 기준, 생각, 그거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8가지 복을 쭉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쭉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부도난 거예요. 내 마음의 파산입니다. 파산.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근데 복이 있대요. 지금 내 마음이 파산이 되고 부도가 났는데 지금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파산난 마음 저변에는 항상 뭐가 있냐? 자기 중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모르고 이제 마음이 지금 파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분 있잖아요. 하는 것마다 그런 상황입니다.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파산 상태.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애통이란 말은 이제는 파산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무리 내 인생에 하는 것들 다 안 돼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는 것밖에 안 되는, 그게 애통한 상태입니다. 우는 것밖에 안 되는, 그게 애통한 상태입니다. 특별히 애통은 죽은 자를 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자를 보고 슬퍼하는 마음이 애통입니다. 그 마음이 애통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지금 다 마음이 파산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온유한 자. 온유란 마음은 마음이 부드럽고 좋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원래 그 말의 뜻은 길들여 있는 사람입니다. 길들여 있는 사람, 길들여진 자.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야생마가 있는데 명마가 되려면 조련사에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말고삐를 조련사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라는 얘기는 맡긴다는 뜻입니다. 맡긴다는 뜻. 그렇죠?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상태, 나중에는 너무 안 돼서 울 수밖에 없는 상태, 그때 맡기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처음 온유라는 표현이 쓰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모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그 자기의 형, 누나 미리암, 아론이 비난을 합니다. 비난의 내용은 너무 정당해요. 이방인 구스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비난합니다. 근데 그 누나인 형님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은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처럼. 어떤 속셈이냐? 이 동생인 모세가 영적 지도자인데, 우리도 레위 족속이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 받는데 뭐 너만 지도자냐?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가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응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나중에는 그 리더십의 반기를 들었던 미리암과 그 다음에 아론이 이제 문둥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죠. 이제 그 기다리는 그걸 보고 온유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길들여진, 하나님께 맡긴 사람. 자, 또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세상의 배경과 문화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가 의냐? 이게 오를 의자네. 뭐가 의냐? 그런 겁니다. 옛날에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검투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결을 합니다. 막 싸우다가 이겨요. 한 사람이 이깁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쓰러져서 아직 숨이 붙어 있어요. 이때 딱 쳐다봐요. 위를 쳐다봅니다. 황제를 쳐다보든지 뭐 그 지역의 행정관을 쳐다보든지 딱 쳐다봐요. 쳐다볼 때
이 원형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막 죽여라 죽여라 얘기합니다. 그 피에 굶주린 사람처럼 막 죽여라는데 그때 죽고 사는 게 누구에 달렸냐? 그 황제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때 황제가 엄지손가락을 딱 치켜들면은 사는 거예요. 이게 의입니다. 의. 다 죽여라 해도 황제가 엄지손가락을 딱 하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다 산다고 해도 황제가 엄지손가락을 딱 내리면 죽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의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지척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쭉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너무 반대예요. 자, 그리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칭의,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죄인이었는데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이 사람도.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할 수 있냐? 그렇죠? 그때 가지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어. 너도 회개하고 너도 용서받으면 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돼. 라는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거죠. 마음이 청결한 얘기는 참 다른 표현보다 내 동기가 바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거죠. 내 동기가 바르다는 겁니다. 그때 그 동기가 깨끗할 때, 그렇죠? 마음이 청결해지는 그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화평케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가 깨졌는데 그걸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근데 그건 누굴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평안케 하는 그 뜻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깨진 의를 회복시키는 그 사람. 그냥 내가 가서 좋은 말하고 좋은 얘기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의를 다시 화평케.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공의, 그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 복음, 그 의를 두고 내가 인도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예,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민주주의도 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돼서 그 왕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이 통치되는 하나님의 왕국. 그렇죠? 그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더 킹덤 오브 갓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네이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킹덤이라고 표현됩니다. 킹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왕국. 이것이 우리에게 복 중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줄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도 괜찮고 애통해도 괜찮고 또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 틀린 기도를 버리라는 겁니다. 틀린 기도가 뭡니까? 6장 31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는 주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기도야라고 기도를 바꿔주세요. 기도를 바꿔주세요. 기도를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31절 32절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 아셔. 그러니까 먼저 구할 것을 구할 때 기도를 바꾸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 이런저런 많은 율법주의에서는 다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율법주의는 간단합니다. 어떤 말이냐? 어떤 사안을 두고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꼭 필요한데 율법주의란 얘기는 율법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복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결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된다, 안 돼. 율법에 맞으면 되는 거고 안 맞으면 안 되는 거고 율법에 맞으면 가능한 거고 안 맞으면 안 맞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다 반대로 행동하세요. 자, 보세요. 성전에 가서 화를 내시고 또 불량배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우리로 하면은 일제 치하에서 그 친일파랑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친일파랑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로마의 빌부터 로마의 앞잡이로 사는 세리와 밥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싫어했겠습니까? 같이 밥을 먹고요. 그걸 갖고 바리새인들은 계속 욕하죠. 돌로 치려하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세요. 율법대로는 돌로 쳐야 돼요. 네.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안식일에 환자에게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래요. 안식일에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노동하면 안 돼요. 근데 병을 고쳐주시고 그것도 뭐라고 하는데 이제는 침상을 들고 가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율법을 위반한 겁니다. 나아서도 안 되고 율법적으로는 병이 나아서도 안 되고 고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들고 가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스라엘 갔다 온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철저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다 행동하세요. 병을 고쳐주시고 침상을 두고 가라고 하세요. 다 거꾸로 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공생기간 동안에 계속 바꿀 것, 버릴 것, 그리고 뭘 취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폐하러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율법의 완성자로. 그 말은 율법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본질. 율법을 만드신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법은 범죄자를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죠? 범죄자를 심판하지만 범죄자를 사실은 갱생하고 바꾸기에 법을 만든 거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고 어렵게 지키다 지쳐서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율법으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를 자꾸 잘못 악용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걸 다 바꾸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 그 마음 그거 다 바꾸라는 겁니다. 그거 다 바꾸라는 겁니다. 근데 바꾸려고 계획을 세워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 되도록. 그래서 아직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기독교, 예수님 믿는 우리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이게 한자어로 기독교거든요. 근데 기독교 하지 않고 유대교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내 종교는 기독교인데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종교가 돼야 되는데 율법주의를 따라가는 유대교로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에는.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계속.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8절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이니까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 옥토 가운데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돼. 너 혼자라도 괜찮아. 우리가 옥토밭이 되면 여기에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구약과 똑같아요. 거룩한 씨, 보잘것없는 씨처럼 보이지만 그게 나중에 그루터기로 큰 숲을 이렇게 내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다른 사람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가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주신 위대한 신앙 고백이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시요 주인이시요 두 가지 의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그렇죠? 엘리야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모세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답이 됩니다. 그렇죠? 엘리야도 능력 있고 모세도 위대한 지도자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제와 고통이 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도 훌륭한 자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사람과 책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우리가 틀린 것을 붙잡고 가면 자꾸 틀린 방향으로 가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정확한 답을 찾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도록, 결국에 베드로는 사람 남는 어부가 됩니다. 딱 잘한 거는 그물을 곧 버려두고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과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보다 더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 시작이 되면 됩니다. 버릴 때 시작이 됩니다. 버릴 때. 정리 전문가가 얘기하죠. 1년 이상 안 쓰는 거 다 버리래요. 왜냐? 앞으로 10년 동안 안 쓸 거래요. 그래서 정리의 시작은 버리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랍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의 그 시작, 버리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버릴 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 24를 통해서 내가 버리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못 버려요. 꽉 붙잡고 있는 거 내 힘으로 못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24가 될 수 있도록 밤, 아침, 낮, 그리고 하나님 주신 답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도록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 우리 토요일 드리는 핵심 예배, 주중에 수요, 금요, 새벽 예배 모든 말씀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도록, 그리고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에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내가 가는 사람들, 현장들을 살리게 됩니다. 이런 묵상 운동의 주역으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따라가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돌아보며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취할 것을 취해 가셔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꾸신 것처럼 그물을 곧 버려두고 따라갔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언약을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